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점심 싸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빵 한 덩어리 외에는 배 안에 빵 부스러기 하나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다. 단단히 조심하여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더럽게 하는 누룩을 각별히 주의하여라. 그러자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두고서 서로 책임을 따졌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빵을 잃어버렸다고 이 소란이냐? 내 말 뜻을 못 알아듣겠느냐?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내가 빵 5개를 떼어서 5,000명을 먹인 일을 잊었느냐? 남은 것을 너희가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했다. 12바구니입니다.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은 몇 자루나 되었더냐? 7자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들이 벳세다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들이 시력을 잃은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묻히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2.0 시력으로 밝히 보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를 곧장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16번째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감사 인사를 좀 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요. 어제 젊은이 수련회를 큰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 안에서 꿈을 꾸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어디를 갈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기도해 주신다라는 생각, 기도하고 계시죠? 그 생각이요, 저로 하여금 참 든든합니다.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모습이니까요, 우리 계속해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4절부터 21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가십니다. 왜요? 문제거리를 찾으려고 시비를 걸어왔던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이동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하세요. 누룩은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반죽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를 죽였던 헤롯의 말을 자꾸만 듣게 되면 그 말이 조금씩 세뇌되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응 누룩과 그리고 작은 틈을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요, 미처 챙겨오지 못한 음식에 그들의 마음이 가득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이렇게 제자들은요, 챙겨오지 못한 음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자신들이 떡을 잊어버리고 갖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은요, 어떤 생각에 젖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그리고 자기가 편한 대로 그 말을 오해하고, 그리고 그 말을 자신의 뜻대로 재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듣기 전에,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전에 분주한 생각들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요, 그렇게 한번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해봅시다. 아셨죠?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했던 이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나이다. 잊었던, 그리고 잠시 까먹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기념한다라는 것은요, 잊지 말고 반복해서 행함으로 그것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생각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억할 때에 잊지 않을 수 있고요, 기억할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기억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22절부터 26절 단계적으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일행이 벳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한 맹인을요, 예수님 앞에 데려와 안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의 말씀이에요. 벳세다에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는 일들이 일어나죠. 귀 멀고 입이 둔한 자를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혓바닥에 침을 대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의 눈에 침을 대었다라고 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더럽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침은요,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특별한 사람의 침은 더욱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코드로 그들을 치료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맹인은요, 사람과 같은 것이 있는데 나무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해요.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유일하게 고치신 후에 묻는 것은요, 딱 이 부분 한 부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요 보면요, 그가 시력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다시금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고요, 그가 완벽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로 두 번에 걸쳐서 해야 할 만큼 그의 능력이 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예수님의 능력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맹인을 단계적으로 치료하심을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의 깨우침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앞서서 그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온전히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괜찮다라는 거죠. 왜요? 한 번에 낫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은 한 번 더 그를 만져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맹인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완전히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온전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나, 왜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나, 조급해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초조함과 조급함에서 자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렇게 흔들릴 때에, 이렇게 온전치 못할 때에 예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할 때에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누룩과 그리고 작은 틈을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다시금 의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삶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알지 못하나, 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나 조급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배대에서의 맹인을 고치신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여도 다시금 나의 삶을 만짐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삶의 자리 가실 때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